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품 안에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저소
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우리를 씻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기도합시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낮아짐에 순종하며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길 바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몇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용준 형제 그리고 군대에 있는 승수 형제가 생일이에요. 26일과 28일 생일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생일을 맞은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믿음의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용준 형제와 승수 형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지체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죄 가운데는 강인한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세상 그 무엇과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과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든든한 마음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많은 마음 같다는 것들을 잘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그 믿음의 공격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리고 무장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원수의 공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과 그 영혼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요, 오늘 김대영 부장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심장이 아파서 김대영 목사님 협심증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금요일 저녁에 심장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집사님의 그 건강과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이 질병이 집사님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으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잊고 행동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언제나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말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원기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실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진리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세상에서 쓰이는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조금 드렸을지라도 이것이 닿는 곳에 쓰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손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마르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비록 지금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면 주님 그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넉넉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가면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의 사랑은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 되어서 요즘 시대의 사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비춰지는 요즘 시대의 풍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요, 또 신중하게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가볍게 마치 어플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분 좋을 때는 좋아요를 누릅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단하고요. 상처받으면 삭제를 합니다. 관계도 약간의 알고리즘처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 받으려 하고요. 또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로그아웃, 탈퇴를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시대의 사랑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랑을 하고 계신데요. 1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래요.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랑을 하면서 계속 다짐할 거예요. 이 사랑은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꿈 깨시기를 바라고요.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마음에 들 때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할 때만 유지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이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신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절에 이런 이야기 있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요, 저녁 먹을 때요, 이거 제가 쉬운 성경인데요,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라고 하세요. 왜? 이들 중에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곧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겠다고 다짐했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해본 사람 있어요? 전 짝사랑 많이 해봤어요. 자, 짝사랑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알던 알지 못하던 계속 표현하죠. 계속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퍼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사랑을 쏟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죠. 근데 그 사랑을 고백한 다음 이 사람에게 내 사랑을 준 다음 얼마나 비참해요.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이 사람은 딴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 비참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제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본인이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을 베풀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외로운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배신당하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너 때문에 끝난 거야. 우리 관계는 다 너 때문에 깨진 거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라고 하겠죠. 아니면 정말 소심한 사람이라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때문인가? 이렇게 자책하기도 할 거고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제자들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왜 이런 사랑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사랑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이런 당연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해도 이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 20년 차인데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제 아내와 사랑을 누려왔을까요? 저에게는 고비가 없었을까요? 솔직히 말씀 고백하면 제 아내가 저랑 못 살겠다는 이야기 몇 번 했었어요. 난 도저히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못 살겠다. 결판을 내자. 그 결판을 내자가 헤어지자가 아니라 이 부분이 반드시 당신과 나 사이에 해결돼야 된다. 오늘 끝장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선언을 저는 몇 번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 중인 정호 형제, 아니 그 정호 말고 종호 형제, sorry, 종호 형제. 연애 죽이고 싶은 정호 형제. 정호 형제, 여자친구가 항상 사랑스러워요? 정말? 현수 형제, 맨날 행복해요? 다들 왜 거짓말을 하지? 제국 형제? 아직은 좋아요? 진짜? 아직은 콩깍지가 덜 벗겨졌나 보군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콩깍지를 벗기기로 결단하면 은우 형제처럼 결단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그 사랑을 절대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직장에서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친구가 등 돌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서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가슴 아픈 순간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람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배신까지도 알고 사랑하셨는데, 저주 당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 사랑을 한번 품어볼 수 있을까? 하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낮아지시는 사랑이에요. 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밥 먹다 말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두릅니다. 그리고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란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왜요?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그 집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종의 위치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 발에 종으로서 무릎 꿇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죠. 차례대로 제자들의 발을 닦다가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걸 알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외숙모님이 집에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관악구에 사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늘 오시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가야 돼.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서울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뛰어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아이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른들의 생각엔
서울대를 가야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너는 높아져야 돼.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인스타그램에 내가 뭔가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좋아요가 없네? 그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좋아요의 개수와 조회수에 목매여 있습니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요,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돋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공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하시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당시에 운동화가 있었나요? 구두가 있었나요? 그냥 끈으로 묶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길에 먼지가 있었을 것이고, 말이나 다른 운송수단을 이끌던 그 짐승들의 분변이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피한다고 했을지라도 가장 더러운 온갖 세균이 묻어있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중 아무도 하지 않은 이 섬김을 그냥 착한 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발을 씻어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두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냐? 하늘의 영광이라는 겉옷을 벗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요약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오신 것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셔서 자신의 옷을 벗고 종의 형상으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죠. 이 세족식의 절정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담으셨던 주님은요, 이제 우리 영혼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요, 십자가라는 그 큰 대야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기로 작정하셔서 그것을 우리를 씻어주셨죠.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옷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은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사랑이었고요, 또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 가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위험한 건 알겠죠? 살아있는 사람을 못에 박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벗어진 몸을 다 수치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수치를 대신 겪으신 사랑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끝까지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흘러가도록 계승하시는 사랑입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감동받았지, 나 정말 위대한 스승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자아도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했었는지 남들한테 뽐내고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왜 그런지 알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인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행동의 샘플을 보여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 그냥 고여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받았어? 됐어. 이게 아니래요.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는 만큼 받은 만큼이라는 표현도 되게 우리 위주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걸 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스팸 처리하라고 하죠. 삭제 처리하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하시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가장 더러운 부분을 너희 손으로 직접 닦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받을 때, 배신당할 때, 상처받을 때, 그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들도 악인들을 사랑한다. 악인들도 악인들께 충분히 사랑해.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뭐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일부러 우리의 삶을 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야 되니까 돈 벌기를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만약에 부흥이었잖아요. 여기 대부분 한 5, 60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크게 들립니다. 복받자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더 지혜로워지시고요.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섬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돈이 많고 싶습니다.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뒤에 돈을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갑자기 1억 천금을 주신다면 나의 양심이, 나의 악한 양심이 이 돈을, 이 물질을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당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난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부유하지 않게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자 되세요. 베푸는 부자가 되십시오. 베푸는 지식인이 되시고 베푸는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스승이셨어요. 보통 스승입니까? 떡 5개, 어린아이가 먹을 그 작은 도시락,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 다 포기하고 섬기셨단 말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분이 자기의 존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셨죠.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했죠. 그 저주가 영어로 하면 F예요. 저 자식 지옥에나 가버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저 지옥에나 가버릴 저 인간을 모릅니다 라고 저주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난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건데, 너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세 번의 나를 부인한 것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끊어낼 거야? 난 그걸 원치 않아. 다시 나한테 와. 난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사는 너희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유다가 배신하도록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이 빵 조각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때마다 유다 어땠을까요? 찔렸겠죠. 난데? 난데? 예수님 날 알고 계시네? 그 말이 뭐예요? 유다야, 너 빨리 정신 차려. 너 그거 하려는 거 빨리 포기해야 돼. 이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유다야, 너 그러고 진짜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유다의 그 안의 양심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 배신을 알면서도 예수님 그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 주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 잡히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의 연약함, 입만 살아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손톱 사이에 박힌 가시 하나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괴로워하는데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배신해도 잡아주시는구나. 내가 도망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잠깐 떠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유혹이 오면 나도 잠깐 즐기다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들에서 강사들이 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한때는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방탕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인 걸 알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주님 나를 받아주셨어요. 아멘 하면서 주님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조금 실패해도 괜찮구나 라고 적용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야. 아주 잘못된, 사탄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떠나기 가장 좋은 적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섬겨줘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참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손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도무지 싫은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복된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먼저 어디서 실천되어야 되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는데
주일에 와도 대화 한번 하지 않고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죠. 같이 왔는데 주일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 부디 오늘의 예배의 짧은 적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모두의 얼굴을 한 번씩 마주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한 마디씩 더 모든 사람과 말을 섞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각 사람에게 축복된 말이라도, 각 사람을 위한 격려의 말이라도 한 마디 더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그런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나 살자고 도망쳤던 사람, 하나님, 바로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에 주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나 살자고,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면서 그 복을, 그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결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사랑으로 세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배신을 당할 때든지 상처를 받을 때든지 한 번 더 참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